네, 따라할까요? 영혼의 추수를 위하여. 우리가 인생 가운데 한 번 떠나면 되돌아오지 않는 것들이 몇 가지 있다고 합니다. 한 번 떠나면, 내 곁을 떠나면 오질 않아요. 그게 뭐냐면 내 입에서 내가 내뱉은 말입니다. 그 말이 선한 말이든 악한 말이든 한 번 내 입을 떠난 순간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나간 내 인생, 지나간 내 삶 돌아오지 않습니다. 가끔 다시 청년 시대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다시 어린 시절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렇게 말은 할 수 있지만 그 시대로 갈 수는 없습니다. 또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놓친 기회라고 합니다. 놓친 기회. 기회도 한 번 왔을 때 잡지 못하면 영영이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날 살면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것이 선하든 악하든 그 말은 반드시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개인에게도 열매를 맺고 그것을 누군가 들었을 때 그 당사자에게 큰 위로가 되기도 하고 상처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랬을 걸 다 지난 일을 후회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았어야 되는데, 그때 그 기회를 잡았어야 되는데 하면서 껄껄대는 인생, 돌이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이 시간은 참으로 중요한 시간입니다. 참으로 귀한 시간입니다. 일생에 있어서 다시 오지 못할 시간을 여러분은 이 자리에서 보내고 있는 겁니다. 정말 이 시간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될 것이고, 어떤 분은 정말로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는 시간이 될 것이고, 어떤 분은 성령의 능력으로 마음의 위로를 받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고, 또 아울러서 더 나아가서는 육체의 질병도 나을 수 있는, 그리고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또 누군가에게 새롭게 다가갈 수 있는 어떤 힘을 얻는 어떤 좋은 기회가 이 시간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여러분께서는 그렇게 명하십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사역을 감당할 기회가 온 겁니다. 그동안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만 보면서 졸졸 따라다니면서 와 대단하다, 와 대단하다, 와 나도 저런 거 할 수 있었으면 하면서 따라다녔다면, 이제 오늘은 너희들이 직접 나가서 가르쳐 주어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거라, 그리고 귀신 잘린 자에게 노임을 주고 병든 자를 고쳐주어라 라는 그런 명령을 받습니다. 자, 이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을까? 그래, 올 것이 왔군. 그렇지 않아도 언제 내가 직접 나가서 복음을 전하나, 직접 나가서 귀신을 쫓나, 직접 나가서 병자를 고치나, 이렇게 기대하고 있었는데 오늘이 그날이네 하면서 즐겁게 과연 예수의 명령을 받아들였을까? 아니면 우리가요? 왜요? 어떻게요? 라고 불안해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주저했을까? 아마 모르긴 해도 처음에 너희들이 이제 직접 나가서 귀신을 내쫓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병든 자를 고쳐주라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이 직접 그들 앞에서 말하니까 못한다 말할 수도 없고, 하자니 자신이 없고, 아마 그래서 머뭇머뭇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사랑하는 대형교회 성도 여러분, 주일마다 교회 와서 위로를 받고 싶고 쉼을 얻고 싶고 뭔가 도전을 받고 싶은데 태신자를 작정해라, 가서 전도를 해라, 그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혹시 힘들지는 않느냐 이 말입니다. 솔직히 요즘 새생명 은혜잔치 태신자의 이름을 적어놓고 이제 19일 날 하늘날 다가오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솔직히 어떠냐,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은 어떻거나 전도는 쉬운 일은 아니고요, 그러면서 부담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전도를 어떻게 하는지 예수님의 모범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적용점을 찾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따라할까요? 보면 보입니다. 우리 함께 35절 36절 예수께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무리를 보시고 라고 말하, 보시고라는 단어를 먼저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 한 영혼을 구하든 일단 주변을 둘러봐야 합니다. 모든 것은 대상이 있어야
그것을 근거로 뭔가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를 한다면 전도의 대상이 필요하죠. 그러면 그 대상이 어디 있는지를 먼저 둘러봐야 합니다. 여기서 본다는 단어는 그저 아무 생각 없이 흘끗 본다는 의미가 아니라 호라우, 바로 마음을 갖고 마음으로 본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본다는 거예요. 슬쩍 눈으로 스쳐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그 대상을 본다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이제 예수의 명령에 따라서 복음을 전해야지 하는 마음을 갖고, 그 마음을 갖고 주변을 보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께서도 태신자 이름을 적으셨어요. 여러분 주변에는요 10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수백 명이 여러분 주변에 있어요. 가족만 해도요 수십 명이 돼요. 직장에 가면요 수십 명의 동료가 있어요. 친구도 고등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친구도 수없이 많아요. 여러분은 조금만 생각하면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내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구나를 깨닫게 될 거란 말이죠. 근데 그 중에 여러분 특별히 몇 명을 여기 적었어요. 왜 적었을까요? 둘러보니 그래도 이 친구가, 둘러보니 그래도 우리 가족이, 그래도 이번 기회에 예수님께 인도하고 싶어,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적은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 적기까지는 먼저 보는 과정을 거쳤다는 거예요. 보면 보입니다.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가 보입니다. 주의 마음을 갖고 살아보면 보입니다. 그 사람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께서 일주일 살아갈 때 여러분은 그냥 살잖아요.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의 명령하신 명령을 가지고 보지 않고 일상을 바라보니까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보이지가 않아요. 그저 내게 있는 일상의 필요만 보여요. 그래서 필요만 따라다니다가 피곤하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마음을 갖고 사람을 보면요 예수를 믿네 안 믿네가 보여요. 자, 예수를 믿으면 주여 고맙습니다. 저 성도 정말로 주 안에서 이 땅에서 믿음 갖고 승리하게 도와주는 내면의 기도가 나고요.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이 보여지면 하나님 아버지 저 영혼을 구원해 주옵소서라고 자연스럽게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 마음 갖고 왔으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사람이 보입니까? 어떤 분이 마음으로 지금 보입니까? 예수 안 믿는 부모님이 보십니까? 예수 안 믿는 여러분의 자녀가 보십니까? 근데 아십니까?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보이고 그 사람의 상황이 보이고 그 사람의 형편이 보인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이 이렇게 보셨어요. 우리 함께 다시 한번 35절 36절을 읽겠습니다. 인지하면 넘길까요? 넘겨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보셨어요. 무리를 보셨는데 예수님은 무슨 사업 목적으로 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갖고 봤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바로 섬김을 받으러 온 게 또 아니고 바로 구원하러 오셨어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내가 주인 되어 살다가 영원한 지옥 부분에서 떨어질 그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요. 늘 그 마음을 갖고 사람들을 봤어요. 봤더니 어떤 마음이 드냐면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 주변에 따라다녔다니까요. 오늘 또 사람 되게 많네 라고 여길만도 하지만 그분은 그 무리를 보면서 불쌍한 마음이 들었대요. 이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 마음 깊은 곳에서 뭔가 감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보니까 무리가 보이고 무리를 조금 예수의 마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갖고 보니까 불쌍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불쌍한 마음이 그쪽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걸 본 예수님의 마음이 불쌍하게 움직였다는 거예요. 감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께서 누군가를 보면 아, 예수 안 믿는구나. 그러면서 그 사람을 조금 더 보게 되면요, 그 사람의 형편이 보게 돼요. 돈이 많으나 없으나 목자 없는 양같이 외로운 그 사람의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 외롭지 않은 줄 아세요? 아니에요. 돈이 없어도 외롭고요, 돈이 많아도 외로워요. 하나님을 떠난 백성은 외로워요. 지식이 많은 사람이나 지식이 없는 사람이나 목자 없는 양같이 늘 불안해요.
여러분이 불안한 이유는 몰라서 불안해요.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불안해요. 그런가 하면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도 불안하대요. 왜냐하면 알면 알수록 근심이 더 커지거든요. 알면 알수록 모른다는 걸 더 많이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많이 하나 적게 하나 불안하긴 마찬가지. 이유는 한 가지,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의 공통적인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옆에 서 있는 사람을 보면요, 그 사람 안에 보이는 외로움이 있어요. 그 어떤 것도 해결되지 못한 외로움을 여러분 보게 돼요. 그런가 하면 그 사람을 조금만 더 보게 되면 그 사람 안에는 불안을 보게 돼요. 그 어떤 것도 그 불안과 두려움을 해결할 수 없는 그 사람의 상태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몸이 건강하나 아프나 목자 없는 양같이 살아가는 그 어두컴컴한 사람들의 얼굴을 보게 돼요. 조금 있으면 웃는 듯 하지만 그새 어둡게 변해버리는 그 사람의 얼굴을 보게 돼요. 더 나가서 그렇게 보다 보면 어디까지 보게 되냐면 그 사람이 언젠가는 죽음 앞에 서게 돼요. 죽음 앞에서 머뭇거리는 그 영혼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죽음 다음에 두 길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 다음에 생명, 영혼이 사는 천국이 있고 죽음 다음에 영혼이 불못 속에서 허덕이며 사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나 여러분이나 한 살배기 아이나 100살 먹은 할머니나 죽음 앞에 있기는 마찬가지예요. 죽음은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거예요. 죽음은 코끝에 있어요. 10년 후에 있는 거 아니에요? 멀리 있는 거 아니에요? 코끝에 있어요. 들숨이 멈추면 죽은 거예요. 날숨이 멈추면 죽은 거예요. 들숨과 날숨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오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들숨이 멈추든 날숨이 멈추든 하나만 멈추면 끝난 거예요. 이게 죽음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지금도 죽음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죽음 앞에서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 이 두려움을, 이 불안을 어떻게 이길까? 돈이면 될까? 열심히 돈 벌어보고. 이 죽음 앞에 서 있는 이 머뭇거림 두려움을 어떻게 해볼까? 많이 알면 될까? 공부를 열심히 해보고. 권력을 가져볼까? 힘을 가져볼까? 그러나 여전히 죽음 앞에서 두리번거리면서 헤매는 그 영혼이 여러분 보여야 돼요. 그리고 죽음 다음에 있는 그 모습이 보인다면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 없으면 불신지옥이라는 것이 성경이 말씀한 것이라면 여러분 그게 보여야 돼요. 그게 보일 때 전도의 동기가 생기는 거예요. 단순히 잘 먹고 잘 살아, 예수 믿어봐 병나, 예수 믿어봐 부자돼. 여러분 아이들한테 말해보세요. 병나면 병원 가면 돼. 돈 벌려면 공부 잘하면 돼. 그래서 공부시키잖아요. 하나님 믿을 거 없다 얘. 공부 열심히 해. 좋은 데 가는 거야. 좋은 집 가는 식당 가는 거야.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좋은 직장을 가든 지평수가 넓든 언젠가는 죽음 앞에 서게 되는데 그 죽음은 언젠가 생기 아니라 지금 선 상태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기가 보여야 나도 오늘 어떻게 살지가 진지하게 고민되는 것이고 여기가 보여야 그 사람을 빨리 예수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전도의 동기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까지 못 봐요. 첫째 내가 안 보여. 내가 예수를 믿는데 불구하고 내 죽음이 저 멀리 있는 것 같아. 예수 믿고 더 오래 사는 게 복인 줄 알아. 물론 복이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죽음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늘 코끝에 와 있다. 그러면 그 순간은 아무도 모른다. 그런데 그것이 끝나면 두 가지 길밖에 없다. 영원한 영생의 삶을 살 것인지 아니 지옥의 불못에서 죽지 못해 영원히 살 것인지 그것이 기다리고 있다면 빨리 그에게 예수를 전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할 때 전도의 동기. 여러분은 지금 여기에 이름을 쓰시면서 그런 동기를 가지고 쓰셨습니까? 그런 동기를 가지고 여러분께서는 이 영혼을 위하여 지금까지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마음속에 이 동기, 그 사람이 죽음 앞에 서 있고 죽음 뒤에 있는 그 사람의 영혼을 볼 뻔한 저와 여러분 먼저 스스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보이는 영적인 안목이 생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말 조심합니다. 그러면 미움보다 사랑하기도 바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분노보다 용서하는 것이 맞다고 여겨집니다. 용서할 수 없는 놈도 내가 지금 죽는다면 용서하고 죽는 게 편한 일이지요. 분노를 갖고 죽는 나, 한 맺혀 죽는 나, 그 나를 보시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 볼 거 없어요.
분노 가운데 거품을 불고 죽는 나를 볼 것인지, 모든 걸 용서하시고 모든 걸 주의 은혜라고 감사하며 죽는 나를 볼 것인지, 그 모습을 볼 때 오늘을 잘 삽니다. 오늘이 얼마나 귀한지를 보게 됩니다. 햇살에 감사하며 바람에 감사하며 흔들리는 나뭇잎에 감동하며 삽니다. 왜? 그 순간이 내게 안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후의 삶이 이제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았어. 오늘 주나 나는 영원히 지금 누린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땅에서 영원히 눈물도 흘리면서 살고 되는 그런 놀라운 복을 받았어 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오늘을 산다면 좀 여유 있지 않겠습니까? 좀 편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 없이 죽음 위에 천국 있는지 지옥 있는지도 모르겠고 별 상관할 일도 아니고 지금 사는 게 바빠, 지금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미래까지 생각해 라면서 오늘을 사는 인생, 늘 다람쥐 쳇바퀴, 뭔가 될 듯하지만 늘 넘어지고, 뭔가 교양이 있는 것 같지만 늘 내 속에 있는 내 그 지지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다 실망하고, 그런 인생. 그래서 모든 동기는 바로 그 부분에서 우리를 만나게 된다면, 여러분께서는 이제 많은 사람을 그 동기에서 썼단 말이에요. 쓰고 나서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한 10명을 썼고, 어떤 분은 20명을 썼고, 어떤 분은 2명을 썼고, 어떤 분은 1명을 썼어요. 근데 모르긴 해도 여기에 숫자를 많이 쓴 분이 더 걱정이 많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쓰긴 썼는데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요? 제가 넣긴 넣는데 주의 마음을 갖고 내가 여기에 10명, 20명을 쓰긴 썼는데 어떻게 이들을 주께 인도할까요? 쓴 사람은 고민이 더 많을 거예요. 안 쓴 사람은 그냥 없는 것처럼 또 넘어가면 그만이야. 그래서 쓴 사람은 걱정이 될 거야. 써놨는데. 그래서 여러분, 많이 쓰신 분은요, 걱정만 하고 있지 마세요. 정말로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도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이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37절, 38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요, 맞아요. 주님, 제가 보니까 제 주변에 엄마도 있고 아들도 있고 동생도 있고 친구도 있고 사장님도 있고 부하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영혼의 추수를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 제가 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저 영혼들을 구원해 주세요. 저들 구원할 추수할 일꾼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저 주변에서 보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누가 하냐면 예수님이 하셨어요. 자, 추수할 영혼이 많아. 그러면 그것만 보면서 어떻게 하지 말고 함께 기도해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예수님이 말씀했다면 이미 대답은 있는 거예요. 네가 보내달라고 말하면 내가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너가 추수할 일꾼을 놓고, 추수할 영혼을 놓고 네가 간절히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모든 환경이 조성되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그 환경을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께서 여기에 이름을 적고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적긴 적었는데 어떻게 해 하면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그냥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 이 이름이 주님께 상달되어서 이곳에 적길 뿐 아니라 주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그 놀라운 그 은혜를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면 하나님 아버지, 저뿐 아니라 그 영혼을 구하는 데서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을,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하여 저가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주여 필요한 일꾼들을 보내주옵소서 라고 함께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왜 이걸 만들었냐면 여러분 혼자 기도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걸 날마다 읽으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기 80명 있으면 여기 있는 걸 80명이 다 읽는 거예요. 1번부터 쭉 읽어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자, PPT 한번 더 보여줄까요? 그 기도하라 PPT. 그 전에 거, 예. 저 그림 하나 있어요. 생명책. 이게 뭐냐면요. 어저께 다니엘 기도를 보신 분은 어제 누가 강사냐면 개그맨 조혜련 집사였어요. 자, 먼저 말씀드립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꼭 보세요. 집에 가셔서 꼭 보세요. 1시간인데 시간 간 줄 몰라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꼭 보세요. 자, 어저께 조혜련 집사가 간증을 하면서 저 책이 뭔 책이냐면 생명책. 그야말로 전도 대상자 이름이 적혀있는 책이에요.
400명이 적혀 있답니다. 우리는 지금 80여 명의 성도가 200명을 적어냈어요.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조혜련 집사가 지금 자신이 구원받고 2015년도에 예수를 믿고 결혼하여 이제 8, 9년 된 믿음의 사람이에요. 정말로 예수 믿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한 영혼이 너무나 귀하여 그가 생명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이름을 적기 시작합니다. 400명이 들어있답니다. 거기는 이미 예수 믿고 돌아온 사람, 전혀 모르는 사람, 누구한테 조혜련 집사 이 사람 구원해주세요 했더니 그런 이름이 다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날마다 그 400명의 이름을 놓고 새벽마다 기도한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가 400명 다 못 찾아갑니다. 그러나 그가 이 영혼을 놓고 기도할 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 그런 연락을 받습니다.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그 이름이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었다는 사실. 그 영혼이 돌아온 일에 내가 직접 물을 떠다 주고 전도지를 나눠주진 않았지만 새벽마다 그 이름을 갖고 기도했을 때 그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소리를 듣는 순간 얼마나 기쁜지. 그리하여 날마다 그 영혼을 놓고 기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영적인 전투입니다. 흑암한 나라에서 사탄마귀의 권세 아래 눌려있는 인생이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엄청난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고 예수의 권세가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고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함께 10장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얘들아, 이제 오늘부터는 너희들 스스로 밖에 나가서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거라. 우리가요? 왜요? 어떻게요?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특히 문제는 어떻게 아닙니까? 어떻게?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은 거 감사한 일이고, 내가 사명자를 부름받았으니까 보냄받아 전하는 거 마땅한 줄 알지만 어떻게 해요? 내가요? 어떻게 해요? 성경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 권능을 주시니, 권능을 주시니. 예수님은 그저 나가서 맨 땅에 헤딩하라고 말하지 않고 귀신을 내줄 수 있는 권능을 주셨고, 병자를 고칠 수 있는 권세를 주셨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권능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우리 함께 사도행전 1장 8절과 마가복음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도 예수님이 직접 하신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 같은 권능. 다이나마이트는 암석을 깨는 거예요. 이보다 강한 권능이 주어진다.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이미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거듭나지 못한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거듭났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세요. 성령은 능력의 영이세요. 성령은 지혜의 영이세요. 성령은 거룩한 영이세요. 성령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영이세요. 성령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신 창조의 영이세요. 그 영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이미 우리에게도 악한 것을 이기며 대적할 수 있는 권세가 이미 주어졌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정이, 믿는 자 누구?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 예수가 하나님인 걸 믿는 자, 예수가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능력을 가진, 죽음과 어둠을 이기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권능을 이기신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이듯 나으리라. 이 얘기를 한마디 말하면 이미 저와 여러분이 이 권세를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성령님의 성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품의 성령님의 모든 게 있는 거예요. 성령의 성품도 내 안에 있는 것이고 성령님의 능력도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이용섭이가 제 아들과 있다면 제 권세가 제 아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면, 성령이 있다면 성령의 능력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능력을 쓰셔요. 지금까지는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니까. 그러면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구하시래, 선포하시래. 그러면 시행은 내가 하겠대. 누가? 예수가. 여러분 따라할까요? 나에게는 이미 예수 이름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이 있다. 아멘. 능력이 있어요. 우리 여기 이병철 성도님이 계세요. 이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을 믿으세요. 술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때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술맛 떨어지고 밥맛 돌아오게 도와주십시오. 2년 동안 거의 2년 가까이 밥을 한 끼도 못 먹었어요. 안 들어가서. 아침에 막걸리 2, 점심때 막걸리 2병, 저녁 때 막걸리 3병, 2병. 하루에 막걸리 6병, 8병으로 한 달 한 달 사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권세, 예수의 명하노니 술맛은 떨어지고 밥맛이 돌아올지어다. 지금 여러분 밥을 잘 드세요. 이미 술은 끊은 지 오래됐어요. 끊어진 거예요. 인간의 결단으로 될까요? 인간의 다짐으로 될까요? 됐으면 벌써 됐지.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그런 예수의 권세가 이미 주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있는 걸 사용하십시오. 시행은 그분이 하신다니까. 너가 시행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시행한다니까. 시행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태신자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이렇게도 기도하세요. 주님, 이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성령님,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시라고 간구도 하세요. 동시에 그렇게 기도하세요. 나의 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사랑하는 전도 대상자 이 운자의 영을 묶고 있고 혼을 묶고 예수의 봄의 광채를 비치 못하는 이 어둠의 영 사탄 마귀 귀신, 나의 전도 대상자 이 운자로부터 떠나갈지어다. 예수를 명하노니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라고 기도를 하세요. 왜냐하면 성령은 살아계시거든요. 성령은 시공을 초월하여 일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그런 마음이, 여러분 정말 이 영혼이 구원받아서 하나님나라에서 영혼이 잘 사는 걸 목적으로 하잖아요. 이것이 무슨 내가 이 영혼을 구원시켜서 뭔가를 내 영달을 얻겠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뭔가 덕을 보겠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저 그 영혼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서 하나님나라에서 영혼이 살 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 경전 구조 속에서, 양극화 구조 속에서 정치가 바뀌면 될까, 사람이 바뀌면 될까, 사상이 바뀌면 될까, 주의가 바뀌면 될까, 덕도 없는 소리. 그러면서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삼았다면, 이미 그 영혼에 대한 불쌍함과 감동이 여러분에 일어났다면 이제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제 기도가 무르익을 쯤 됐을 때 성령이 타임을 주세요. 이제 가봐라, 이제 전화해봐라, 타임을 주세요. 근데 옛날에 같으면 가봐라 하면 와, 또 두려움이 몰려오는데 기도가 쭉 말해주면요, 가봐라 하면요 오히려 평안해요. 그래요, 주님 이제 때가 됐네요 라고 돼요. 그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그 능력이 세워지면 여러분 주저하면 안 돼요. 이제 가는 거예요.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함께 5절 6절 마태복음 마가복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러므로 너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너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하며, 가라, 잃어버린 자에게 가.
가라고, 다니라고. 저는 제가 직접 처명했기 때문에 이 가라는 단어만 들어도 전 눈물이 나요. 37 됐을 때 늘 말하잖아요. 이건 제 안에 왔던 실적인 체험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영혼이라는 단어가 들어와. 목자 없는 양 같은 영혼이 내 죄 눈에 비치기 시작했어요. 아나운서로, PD로, 기자로 세상을 누벼봤거든요.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있는 사람, 가난한 사람 만나봤거든요. 박사 못 배운 사람 다 만나봤거든요. 복부인도 만나봤거든요. 길바닥도 헤매봤거든요. 이제 딱 두 종류만 보여. 예수의 생명 있는 사람과 예수의 생명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의 직분이 어떻든, 그 사람의 재산이 어떻든, 그 사람의 지식이 어떻든 예수 없는 사람과 예수 있는 사람만 보여. 왜냐하면 예수 없는 것은 다 비슷해. 겉만 그럴 뿐 다 속이 비슷해. 진짜 인간을 구별하는 것은 예수 생명과 있음과 없음이라는 것이 제 안에 들어왔어요. 그 다음부터 생명이라는 단어가 주어집니다. 예수의 생명, 죽은 것을 살리는 생명, 슬픔과 아픔과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는 그 생명,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의 생명. 지옥에서 천당으로 옮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의 생명. 생명이 쫙 돌아버려. 그 다음부터 주어진 단어가, 거기까지는 괜찮잖아요. 다 아는 얘기잖아요. 저한테 주어져. 가라. 고. 가라라는 단어가 할 때마다 눈물이 나는 거예요. 가는 일은 쉬운 일 아니에요. 직장을 그만둬야 되는 것이고, 하던 일을 멈춰야 되는 것이고, 새로운 길을 가는 일이에요. 근데 가라는 단어가 왔어. 가. 영혼이 들어왔고 생명이 들어왔으면 그것을 멈추면 지식이야. 가라고. 네가 가라고. 그래서 제가 여기 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전하는 거예요. 저의 목적은 다른 게 없어요. 예수의 생명. 그 생명만이 이 세상을 온전케 하며, 그 생명만이 이 세상의 마지막 남은 희망이며, 그 생명만이 이 땅의 양국과 구조 속에서 도토리 키치게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참 자유를 누리고 새로운 소망을 갖고 살 수 있는 그 능력이 예수의 생명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그 사실이 삶 가운데 열매를 맺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야 만납니다. 가야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말을 해야 그 사람이 듣습니다. 들어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역사가 그 자리에서 납니다. 아무리 40일을 금식하고 아무리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고 그래도 여전히만 있다면 그냥 믿음 좋은 여러분만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여러분만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전도했으면 좋겠다는 마음만 가진 여러분만 있는 거예요. 그것도 귀중한 일이긴 해. 그러나 가. 말하라고. 예수를 말하라고. 너가 만난 예수가 어떤 분인지 말하라고. 왜 당신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말을 하라고. 네덜란드의 유명한 화가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방황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그러던 날 극적으로 그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붓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많은 주제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돌아온 탕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런 많은 성화도 그렸습니다. 어느 날 친구들이 찾아와서 렘브란트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친구야, 어떻게 이렇게 좋은 멋진 그림을 그릴 수가 있니? 그림을 잘 그리는 비결이 뭐니라고 친구들이 렘브란트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그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죠. 어떻게 잘 그려야 하는지 묻기 전에 일단 붓을 들고 그리게. 물론 어떻게 그려야 할지, 구도를 어떻게 잡아야 할지, 뭘 할지 생각을 많이 하는 건 중요해. 그러나 붓을 잡지 않고 계속 생각만 머물고 생각이 끝나는 시간에 붓을 잡겠다고 하는 순간 아마 너는 평생 못 잡을지도 몰라. 왜냐하면 완벽한 구도라는 게 있질 않아. 완벽한 결작 이런 것이 존재하지 않아. 일단 붓을 잡아. 그리고 그려봐.
그리고 불이 가는 대로 따라가봐. 그 어느 순간 그림이 되어 있을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전도를 잘할까요?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통하여 예수님께 돌아올까요? 여기 쓴 사람에게 이 초청자를 드리던 이 카드를 보내던 친구야, 저녁 한번 먹자고 그러세요. 어디 한번 가서 구경하자고 그러세요. 그리고 그 얘기를 다 들어주세요. 친구가 좋은 추억의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성령이 감동을 주거들랑 말하세요. 친구야, 난 늘 널 위해 기도하고 있단다. 하나님 너를 사랑한단다. 난 네가 구원받았으면 좋겠어. 너 그거 알고 있니?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서 그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들을 이 땅에 보냈다는 사실을. 너 그거 알고 있니?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죄인이래. 근데 죄의 값이 뭔지 알아? 죽음이야. 그래서 죽는 거야. 근데 알아? 죽으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대. 나는 친구 네가 지옥에 가기를 정말 원하지 않아. 이 땅에 사람을 못 입고 오신 예수님은 너가 감당해야 할 그 죄값, 그걸 친히 십자가에 대신 죽는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네가 감당할 죄와 그 모든 죽음의 빚을 다 처리해 놓으셨단다. 그래 네가 할 일은 다른 게 없어. 지금까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고 살아온 것을 일단 인정해. 그 사실이 있잖아.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고목나무에 가서 절을 했다고. 돼지머리를 앞에 놓고 복을 달라고 빌었던 인생이야. 인간의 만물의 영장이. 피조물 중에 최고의 최고가 고목나무 앞에 가서 비굴하게 복을 달라고 빌었잖아. 이게 죄야. 영접하는 순간 너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구원을 받은 것이고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는 거야. 하나님이 세상을 저처럼 사랑하사 하나님 너를 엄청 사랑하셔. 그래서 너를 엄청 사랑하셔서 독생자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고 영원한 복락세계, 그 땅에서 살뿐 아니라 그분의 통치를 이 땅에서 받으면 네가 70을 살다 죽던 80을 살다 죽던 100을 살다 죽던 예수 없이 사는 너 인생과 예수를 받아들이고 70을 살고 80을 살고 100을 사는 이 삶의 질은 달라져. 네가 나를 보면서 내 삶을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지만 나 변한 거 맞잖아. 예수 없을 때 나 열심히 살았다고 지금도 열심히 살아. 그러나 예수 믿은 후에 나는 변했어. 난 자유가 있단다. 난 기쁨이 있어. 인간이 만든 게 아니야. 내 결단과 의지로 회복된 게 아니야. 속에서 그 원초로서는 그것이 나는 느껴져. 이것을 알면서 내가 어찌 친구 너에게 이런 말을 안 해줄 수 있겠니? 그러니 지금은 너의 반응이 어떻든 나는 너에게 오늘 만남을 마무리하면서 내가 믿는 예수, 너도 믿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너와 함께 한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한 주간 용기를 내십시오. 용기는 물론 그냥 오진 않습니다. 인간의 결단과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는 겁니다. 언제까지? 그 영혼이 죽음 앞에 머뭇거리는 그 모습이 보일 때까지. 그 영혼이 언젠가는 그 지옥의 낭떠리 앞에 서가지고 두려워하는 모습이 보일 때까지. 그때까지 기도가 돼야 동기가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은 지식입니다. 그렇지 않은 오늘 설교는 여러분에게 또 다른 부담을 줄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죽음 앞에 서는 내 모습을 보고 내가 예수를 믿어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죽음은 그저 영원한 세월로 가는 관문일 뿐, 언젠가는 내게 오늘나 내일나 그냥 통과 의뢰일 뿐 아무런 두려움도 의미도 없어 라는 믿음을 갖고 여러분이 서 있다면 여전히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며 떠는 그 인생을 바라보면서 그냥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한 주 남았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영혼 구원을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십시오.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뜨거운 햇살 속에서 곡식을 가꾸고 이제 10월달, 11월달에서 추수를 하는 것, 모든 것이 과정이 있고 수고가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거저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믿고 거저되길 원한다면 꿈 깨십시오. 예수 믿고 그냥 갑자기 부자 되길 원하고 갑자기 뭐가 잘 되길 원하면 꿈 깨십시오.
그렇게 된들 큰 의미 없습니다. 영혼 주소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어둠의 권세 안에 누인 자가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일에 어찌 그저 자연스럽게 어쩌다 되겠습니까? 우리가 씨를 뿌리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를 섬길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시간에 원하시는 방법에 그 영혼을 구원하신다면 다음 한 주간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헛되이 보내지 마십시오. 무엇보다 패배주의와 변명거리를 만들면서 보내지 마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든 한 영혼에도 제가 예수를 전할 수 있는 한 주간 되기를 원합니다. 내 생명이 언제 끝날지 모를 때 이 기회를 제게 받았다면 이 기회를 껄껄대며 인생을 마무리할 때 그날로 기억되지 않고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한 한 주간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인생에서 기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시면 돼요. 기쁨의 원천이신 그분이 진짜 기뻐하는 일을 하시면 자동적으로 기뻐요. 이 기쁨은 돈과 명예와 업적과 인정으로 비교할 수 없는 그 기쁨이 내 안에 올라와요. 왜냐하면 기쁨의 원천이신 그분이 기뻐하는 기쁨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그분의 기쁨이 내 안에서 작동되기 때문에 그래요. 바라기는 하나님이 각각 기뻐하는 그 영혼 구원의 일을 여러분 놓지 마시고 끝까지 여러분의 생명책에 기록하셔서 주님이 그 영혼을 부를 때까지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시고 주의 사명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일도 여러분 한 주간 다시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그 영혼을 여러분의 생명체에서 스스로 지우지 마십시오. 끝까지 그 영혼 붙들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